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덮으시며 늘 연약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사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왔사오니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재 안에 품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서울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49년의 불순종의 시간 속에서도 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며 굳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넘치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강팍한 저희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회개의 영과 정직한 영으로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을 담아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부흥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임직선거와 가테말라 단기 선교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복되고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한상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 부어주사 선포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받는 모든 심령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결단과 행함의 순종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빛과 소금으로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오는 공고함과 절망 속에서도 능력의 말씀으로 세임 얻어 회복되게 하시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끊이지 않는 전쟁과 흔들리는 세계 경제를 다스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의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롭고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아멘, 아멘. 쳐다보면 살았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오후에 이제 우리 수도노회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우리 오후에 이제 비전센터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도 이번에 많이 오셔가지고 제 아내도 다과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만 오실 줄 알았더니 사모님들도 다 그냥 같이 오신 겁니다. 오는 김에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카페 저 안쪽에 이제 앉아 계시고 사모님들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준비하느라고 비전센터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본당도 다 와서 둘러보시고 비전센터도 둘러보시고 오셔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전과 다르게 너무 좋아졌습니다. 본당에 갔더니 강단도 옛날에 올드 스타일 강단이 아니라 현대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 강단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다고 막 이게 칭찬과 감탄을 막 연거푸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센터에서 우리 2시간 넘게 이제 선교위원회 회의를 잘 마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 장로님께서 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셨다고 저녁을 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이제 회비로 먹는 건 줄 알고 버크 H마트 싼 거 먹으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아니 3-4시간 운전하고 오신 분들인데 이 버크 마켓 음식이 뭐냐 좀 좋은 데로 가라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시원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스시원에 가서 맛있게 먹고 또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식사가 이제 다 끝날 무렵 보니까 벌써 시간이 8시 반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또 밤 9시에 저희가 수도노회 임원회 또 모임이 영상으로 있어가지고 또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또 집에 와서 9시 이제 영상 미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임원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달라스에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 줌 미팅으로 이렇게 하는데 회의 마치고 보니까 이제 어느덧 10시 40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정장을 이제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고 씻고 하니까 이제 밤 11시 30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또 자야지 해가지고 몇 시간 안 자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이제 오늘 새벽 예배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서 피곤하니까 오늘은 기도를 조금만 하고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강단에 가서 피곤한 몸이지만 이끌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막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지금 간 겁니다. 지금 막 뜨겁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니까 목이 좀 쉬었습니다. 성령님이 새 힘 주시고 또 피곤을 물리쳐 주시니까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 또 계속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평탄한 대로 왕의 대로가 있는 그 에돔 땅으로 진입하지가 못하고 홍해길 아카바만으로 향해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광야의 길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남쪽으로 계속 행군해서 에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세일산을 이제 이 산악지대를 넘어서 드디어 엘락과 에시온 개별, 솔로몬의 시대에 아주 유명한 항구죠. 백향목도 그리로 다 이제 들여오는 항구인데 그 에시온 개별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동쪽으로 이제 동북쪽으로 행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은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환경의 문제보다도 죄로부터 비롯된 영적 상태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아멘. 오늘 정말로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 비결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졸리시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신앙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말씀입니다. 저도 졸리지 않게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패
또 영적 승리의 비결, 원동력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에돔의 동쪽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의 북쪽으로 모압 지역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서 끝없이 이어지는 이 돌아가는 길, 이 돌아가는 길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는 일도 바로 이런 일입니다. 성도들은 빨리 가기를 원하죠.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한국 사람의 정서가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돼. 대답도 빨리빨리 줘야 되고 뭐 한 10분, 20분만 늦으면 속 터져서 네, 언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네. 어디 뭐 공무원들 뭐 구청 이런 데 일 가더라도 5분만 기다리게 하면 난리 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저도 하와이로 처음 이민해 가지고 네, DMV 가 가지고 운전면허 이제 그 등록을 하는데 세상에 1시간을 줄 서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네, 갔는데 잠 안 자고 5시인가 6시인가 그 운전면허증 한다고 갔는데 1시간 뭐 2시간은 기본인 그래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한국 같으면 벌써 이거 난리 났을 일인데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거 못 들어보게 줄 서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돌아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 비결과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네, 돌아가니까 왜 돌아가? 그냥 직접 가면 빠른 길을 놔두고 네, 왕의 대로로 가면 빠른데 왜 돌아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문제들이 다 이런 문제죠.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빨리 처리해야 되고 나도 빨리 직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왜 나한테 직분 안 줘? 이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을 제쳐놓고 다시 고역스러운 광야길로 행군해서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거의 어김없이 터져나온 습관적인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도 습관인 거 아십니까? 그쵸? 네. 불평도 한번 하는 게 어렵지, 한번 시작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네, 불평 안 하는 사람들도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불평도 습관입니다. 예, 저도 이제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간혹 이 마음이 이제 이렇게 불평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제 아내가 네,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고 안 들려 안 들려 이렇게 제 아내는 아무튼 그런 말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방 가면 주구장창 듣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 듭니다. 불평. 뭐 무슨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날 한 번 나오면서 신방 가면 뭔 그 불평이 이렇게 많은지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계속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오면서 툭툭 텁니다. 옷을 털고 불평아 떠나갈지어다. 나한테 묻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네, 우리는 불평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불평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조급해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어김없이 쏟아내었습니다. 이날도 그랬습니다.
이날도 길을 돌아간다. 왜 지름길을 놔두고 이렇게 험한 길로 가느냐, 산지길로 가느냐, 세일산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드냐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계속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게 이제 환경을 탓하는 그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은 누구와 누구를 원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지금 그냥 원망, 겉으로 볼 때는 원망과 불평의 문제 같은데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 나오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으면 40년을 어떻게 그들이 살았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 말을 잘 역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말도 안 된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마실 곳 없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먹을 거는 그러면 누가 준 겁니까? 40년을 지금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만나와 메추기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셨는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잘것없는 의식으로 이제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백성들의 완악함이 이 표현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식, 만나를 그들에게 제공을 해 주셨는데 이 만나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무시할 만한 형편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의 여타 음식과 비교해 볼 때 이 만나는 너무나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이 만나를 먹을 때는 꿀 섞인 과자 맛 같고 세상에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너무나 감탄하고 좋아했습니다. 40년 동안 먹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형편없다. 이제는 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보잘것없다. 이런 음식을 왜 우리한테 주느냐 이렇게 지금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마음이 돌변해서 불평한 것입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5절에 보면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 만나는 이제 진저리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안 먹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이 진저리가 납니다. 이 의미가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하여 끊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수처럼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그들이 뭔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어떤 선행을 쌓아가지고 만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아무 공로 없지만 선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닳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기는커녕 원수처럼 미워했다는 것. 이제 그거 싫습니다. 하찮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멸시한 것에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이 원인,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 없는 마음, 다른 말로는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세상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는 패역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마음, 세상적인 마음, 패역한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조차도 미움의 대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누군가가 미움의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불평불만의 시작이 결국은 미움의 대상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것을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세속적이고 패역한 마음에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하찮게 여겨버린 겁니다. 저거는 왜 하고, 목사님 왜 저걸 하고, 그러면서 모든 대상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감되시죠? 네, 다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다 사로잡혀져 있다고 하는 영적인 상태를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 그리고 이런 패역한 마음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공격이다라고 분별을 하고 그걸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 터뜨려. 그것이 내 옷에 묻지 않게 방어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말고 영적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침투하지 말지어다. 네,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물리쳐서 이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한 삶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그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한 대상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자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단순한 불평의 문제로, 불만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를 이 백성이 멸시하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하여서 패역한 행위로 하나님은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생명의 가치, 이 출애굽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그들이 종살이하던 곳에서 그냥 단순히 탈출한 역사적 사건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들이 구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사건을 그들이 거쳐오면서 출애굽을 거쳐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린 겁니다. 그러한 은혜로 주어진 이 생명의 가치를 그들이 더 이상 누릴 가치가 없다. 자격이 없다. 이제는 그들도 죽여 마땅할 죄인들이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여기에 이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미움의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세대들의 문제입니다. 광야 2세대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이 생명의 가치를 누릴 자격이 이 2세대들에게도 없구나 생각하시고 이들도 1세대와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구나. 죄인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죄에 대한 불평과 불만에 대한 죄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불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그 백성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도 똑같이 내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불뱀이 독사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는 히브리 말로는 스랍입니다. 스랍. 날개 달린 뱀이라는 거예요. 뱀은 뱀인데 날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라서 사람을 무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불뱀입니다. 불뱀. 그냥 보통 독사가 아닙니다. 불뱀이 와서 사람을 무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프기도 아팠지만 죽었습니다. 물린 자마다 다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의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단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결코 가볍지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공의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면 인간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서 대적하는 그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죄를 방치하거나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불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사건에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아주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네, 그 구절을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하나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네, 이 광야 세대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 1세대는 끝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지만 2세대들은 이 불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범죄했구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로 우리는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회개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여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죄악의 길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불뱀의 사건으로 다가왔을 때 그들은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회개하자, 그들이 회개하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께 너무 소홀하게 했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사과하고 싶다. 네, 회개한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듣고서 제 마음도 정말 미안하다. 우리 권사님 더 신경 써드리고 더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게 참 죄송스럽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권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해서 정말 큰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품어 안아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민뭉에 앉은 뱅이를 고치시고 회개하게 하는 자를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날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상쾌하게 되는 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 세번역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광야 2세대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뱀의 재앙을 즉시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보시면서 한마디로 이 뱀의 재앙을 즉시 끝내실 수도 있었지만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게 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놋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정말로 그 역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이루어주게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정말로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에 나오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아멘, 아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 바로 여기에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뒤따를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놋뱀. 놋으로 뱀을 저렇게 만들어서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에다가 저렇게 이제 기념을 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아마 우리 김기수 목사님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아마 저기를 다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느보산에 이제 저렇게 만들어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장대에 달린 이 놋뱀,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장차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를 가리켜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사건이 이 놋뱀을 만든 사건이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 우리가 사랑하여서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 16절 말씀만 따로 떼어가지고 암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14, 15절과 이 16절을 연관해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 16절은 14, 15절을 관계되어져서 주는 말씀입니다. 14, 15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그 16절이라는 겁니다.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 이야기죠.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처럼 십자가에 들려져야 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의 순종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고서 그 영생을 얻은 것처럼, 구원 얻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바로 이 해석이 16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처럼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표가 되어져서 이제는 노뱀을 쳐다볼 때에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영적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 사건이 단순한 어떤 치유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생명의 구원으로 나올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 북쪽으로 거침없이 행군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 우리 제 지도, 요 그림입니다. 이제 밑에 맨 아래쪽에서부터 화살표를 보면 거침없이 북쪽으로 쭉 행군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먼저 모압, 그리고 암몬, 시온 왕을 물리치고 바산한 옥을 좌북쪽에 맨 위쪽에 있는 땅이 북쪽 바산왕입니다. 그 바산한 옥, 그 땅을 전쟁에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족속 물리치기 위해서 요단강이 있는 그쪽으로 모압 평지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은 어떤 상황보다도 영적 상태의 결과이며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불평, 불만 다 이게 영적인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변에서 그런 불평과 원망을 터뜨릴 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방비 상태로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그것이 들어오지 말지어다. 옷을 털어버리듯이,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불평, 불만, 원망을 우리는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귀를 씻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다 패역한 마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다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구원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어디로 가느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 누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았느냐, 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교회를 위해서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누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곧바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에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 2세대들이 한 행동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신앙의 성숙은 문제를 오래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회개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서는 데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문제 많죠? 네, 이 사람도 문제, 저 사람도 문제, 네, 교회도 문제만 바라보면은 결국은 문제에 파묻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신속히 회개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망, 불평,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거기에 파묻혀 있지 마시고 헤어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의 궁극적으로 승리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5월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잡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절 가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나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믿는다